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익숙한 본문을 맞이할 때 금방 그러니까 스키밍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떠한 감흥이 있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교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익숙한 본문일수록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많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무엇이 있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다 알아. 거기서 멈추기도 하고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치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익숙하고 너무 이렇게 우리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와 같이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요, 어떠한 한 단어가, 어떠한 한 구절이 저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이미 제목에 나왔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죠? 맞아요, 달리다 라는 단어겠죠. 우리 15장 2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달려가에 제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다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 여기저기 다 찾아보기도 했겠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왜 달려가를 썼을까? 이게 직업병 같아요. 이게 딱 걸리고 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요, 이 단어 하나가 저의 눈과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 달리기가 성경에서 나타난 달리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달리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쩌면 이 달리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이런 질문이 저에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몇 번이나 달렸을까? 질문이 생긴 거죠. 멀리에서 아들인지 모르겠죠, 저 먼 곳에서 누군가가 저벅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 아버지는 전력 질주해서 달려갑니다. 탕자의 아버지, 탕부라고 부를게요. 그 탕부가 달리기가 빠른지 느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죠. 이 달리기가 아름다운 달리기다 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탕부 아버지는 몇 번이나 달렸을까요? 한 번만 달렸을까요? 근데 딱 한 번,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확신이 들고 한 번만 달렸을까요?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저는 미얀마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이렇게 위로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해변가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던 거죠.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같이 동참을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해변가에서 놀게 두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여자들은 직감이 있대요. 직감. 뭔가 싸한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들면서 내 아들!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해변가로 가본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달려가 보고 저기도 달려가 보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인가?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보는데 그 아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선교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이로 드롭인가요? 쭉 떨어질 때, 저는 무서워서 안 타봤는데요, 떨어질 때 이 안에 있는 장기가 다 나오는 막 이게 앞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이래요.
아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너무 쏠려서 뭐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냥 눈물만 나와서 계속 달리기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달려가 보고 저기 달려가 보고 저기 달려가 보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선교사님 동료 중에 한 분이 카메라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 카메라가 줌인 아웃이 되는, 그래서 계속 찍은 거죠. 줌인했다가 줌아웃했다가 줌인했다가 줌아웃했다가 막 하는데 약 1km 정도 멀리에서 약간 그 아들과 비슷한 아이가 찍힌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께 달려가서 보여줍니다. 선교사님, 이 아이가 선교사님 아들 맞습니까? 하니까 그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달렸는데 또 1km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느낌은 너무 이렇게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탕구는 먼 데에서 오는 아들을 향해 몇 번을 달릴까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서 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달리기 우사인 볼트처럼 엄청 빠른 달리기 선수는 아닐지라도 어쩌면 우사인 볼트보다 더 아름다운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분사로 쓰여졌고 동사로 쓰여졌고 그것도 찾아봤어요. 이 분사 형태의 시제는 뭐고 찾아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어제도 달렸을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달렸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찾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부모의 달리기,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어떤 거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달리기 1이에요. 1. 첫 번째예요. 사실 오늘 아름다운 달리기가 3가지가 나와요. 오늘 설교가 지금 3분의 1이 끝난 거죠. 그럼 아름다운 달리기 1이 끝난 겁니다. 이 탕부의 아들이 탕자를 향해 달려간 것이 아름다운 달리기 1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달리기 2는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달리기 2.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게 되다 보면요, 이 탕자의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누가복음 15장 앞뒤 문맥을 다 보게 되면요, 14장 보고 16장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일로 와봐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장이 어쩌면 클라이막스인데 그때 비유로 3가지로 말씀하세요.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일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죠? 일은 드라크마, 맞아요. 드라크마를 찾은 이젠 신부, 그 신랑을 찾아온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일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예수님께서 무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가 찾아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누구에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지 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로? 비유로 이르시되. 잘 봐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와요. 그런데 반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가까이 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취한 방식이 뭐냐면요, 비유라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들어와서 들어봐봐.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 좀 해줄게. 그 이야기가 3가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신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가 뭐냐면요, 파라볼레의 합성어예요. 파라는 곁에라는 뜻이고요, 볼레는 보다라는 동사가 합성된 단어가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도구로 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실제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죠? 실제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이기 원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잃어버린 것에 강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녀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목적,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냐면요, 궁극적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위하여 한 명이 오셨다, 그 사건을 드러내고 싶어서 비유라는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달리기 1이 비유였다면 아름다운 달리기 2는 실제예요. 2를 통해서 2를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영어로 한번 줄여봤어요. 5글자. 뭐냐면 인카네이션. 한국어로 3글자. 성육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는 성육신 하신 사건인 거죠.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아버지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치근히 여겨 너희들 죽으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살릴게 해서 아름다운 달리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디까지? 죽기까지요.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죠. 어쩌면 아름다운 달리기 2번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복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더 은혜가 돼요. 사실 탕부가 탕자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냥 달린 게 아니라 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달린 거죠? 치근히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치근히 여기다. 사실 치근히 여기다라는 단어만 설명해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누가복음에도 여러 차례가 나오긴 해요. 언제 나오냐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미어지는 마음으로, 너무 슬픈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우십니다. 이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 너무 슬퍼하시는 장면이 나올 때, 그때 나오는 단어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사마리아인이 느꼈었던 감정을 표현했을 때도 이 단어인 거예요. 즉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 죽은 영혼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게 이 단어인 거죠. 이때 막 애끓고 창자가 뒤틀린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에게 달려온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신이야, 너희들에게 이렇게 쭉 달려온 게 아니고요, 애끓는 마음으로, 내가 같이 아파할게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달려오신 거죠. 어쩌면 그 달리기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달리기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하신 걸 볼 수 있죠. 죄인을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셨지만 이 달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 달리셨다면 우리도 누구를 향해 달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 달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달리기가 3번째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가장 열심히 한 선수 한 명이 있었어요. 달리기 선수. 그 선수의 이름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달리기를 계속 멈추지 않고 달렸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가 변화되고 갈라디아 갔다가 어디죠? 헬라 지역 갔다가 또 아시아 지역 갔다가 로마까지 가면서 멈추지 않고 그의 복음을 향한 달리기를 계속합니다. 혼자 달렸나요? 그건 아니죠. 혼자 달리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 그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그 바울이 갑자기 명령을 해요. 권면을 해요.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달려라라고 이야기해요. 충격이에요. 충격. 당신이나 달리세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서
너희들도 이 달리기를 해야 된다. 달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위한 다름질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아름다운 달리기를 같이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번 주일날이죠. 주일날 시리아 난민들을 향해서 멀리 있지만 우리 선교대원들이 20명이 달려갔고요. 또 오늘 새벽에도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교속도 하고요. 그 선교대원들이 일본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대만, 미얀마, 캄보디아, 농어촌, 수도권, 영덕 울진, 어디 있죠? 어쨌든 힌두권, 등등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나갈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달리기라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저는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선교대원분들께서 더 아름다운 달리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요. 한번 준비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를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않을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다름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 같은 반응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담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한 3일 전에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도 달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아들을 향해 달렸는데 그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렇다면 그 달리기는 의미 없는 달리기인가요? 아름답지 않은 달리기인가요? 저는 그 달리기 역시 너무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힌두를 가든지 미얀마를 가든지 캄보디아를 가든지 일상에 나가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한 번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일본 가서 복음 전했는데 너나 믿으세요 하고 밀어낼 수도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 달리기 역시 그들이 우리를 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달리기는 정말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복음 들고 아무 감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달리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안기 원하십니다.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아름다운 달리기를 쉬지 않고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갖고 달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애끓는 마음, 미어지는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달리기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을까요? 이 항상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교대원들에게 많은 질문을 듣습니다. 미얀마를 몇 차례 왔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요, 영혼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영혼만 봐도 눈물이 난대요. 그 친구들 불쌍해서 어떡해요? 그러면 이 선교대원은 좋은 선교대원, 이 선교대원은 안 좋은 선교대원일까요?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감정보단 중요한 것은 팩트라는 거죠. 너가 그들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보단 중요한 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팩트가 더 중요한 거다. 그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다름질이 헛걸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향해서 달리기가 헛걸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죠.
관중도 없어요. 인기 없는 종목이에요. 나 혼자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관중이 없다고 할지라도, 구독자 수가 1명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구독자가, 그 관중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잘 표현된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라는 하는 찬양이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잠깐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길.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달리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한 것 같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젠가는 이 복음의 확신을 더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향해 달리기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달리기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일상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를 통하여 정말로 달렸었던 탕구의 달리기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